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거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짧은 평생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세상 살이가 간단치가 않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도 회의가 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원망하거나 의심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침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지혜로 우리가 내게 닥친 시험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난이라든가 부유함에서 오는 시험인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시험에 들고, 또 부유한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고 무사 안일의 신앙 상태에 빠짐으로써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험들을 참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를 얻을 것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이렇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당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미혹되고 거기에서 시험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특별히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발 기억해라. 빛들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겨울 하나들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가 세상 죄악 백성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백성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셨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셨지. 그렇지.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너의 구원의 시작이야. 시작만 하고 중간 과정이 또 끝판에 가서 잘못되면 그 말짱 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너의 삶의 모든 과정, 너의 삶의 완성 과정도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준 것이야. 그 시련과 고난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네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에게 때때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런 시험 그걸 주는 것이야. 그러니 그런 시련이 올 때 화내지 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 내 마음에 심긴 그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 내내 살아가면서 육신 갖고 산다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푸념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시기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그리고 마음에 오는 유혹, 시험, 그런 게 근본적인 게 아니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너희들에게서 참된 경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야. 이겁니다. 사실 야고보서 1장에 총체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한 장에 들어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뭐냐? 헬라어로는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도 잊어버리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ligious라고 합니다. religious. 무슨 말인가?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신앙심이 깊은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듣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 잡은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심이 깊은 것,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주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태도,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평가를 해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야고보 사도 당시에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신앙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걸 다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육신의 안락함, 이것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한다거나 위해준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동정하고 베풀 줄 알고, 이게 없어요. 세 번째,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에 재미나는 것들은 다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걸 또 다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해요.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오기나 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의 예배고 형식이고 의식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인다는 말은 주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속인단 말입니까? 이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실제로 말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런 엄청난 착각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이, 삶의 변화가 없이, 인격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 귀로 더 한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머릿속에 어느 한 절을 살짝 적시고 살짝 기쁨과 감동을 줬습니다. 어떤 때는 충격도 주지. 그렇지만 마음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고 삶의 바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가 너무 죽어야 돼. 너무 잔인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실제로 죽지는 않으면서 나는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그냥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지나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자기 모습보다도 더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울이요?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울을 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굉장히 길지요. 그렇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이 말. 우리의 모든 모습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은 좀 한자어만 하면 적나라하게 아주 쉽게 어린애들이 쓰는 말로 하면 깨벗은 것처럼 그 말. 모두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절, 골수, 뼈 이걸 다 드러낸다고 했죠. 보통 그 드러내는 것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로 쫙 빛을 비치면 그냥 그 모습이 그냥 사진에 딱 찍히잖아요. 그 엑스레이보다도 더 놀라운 빛의 광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누구만 비춰주고 누구는 안 비춰주고 그게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예뻐? 그걸 보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지금 미스 코리아에도 나와도 되겠다. 미스터 코리아에도 나와도 되겠다.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공주병 왕자병 그런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는 부족한데 누구는 완전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욕망, 비뚤어지고 어긋나고 추한 모습,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고 하얀이 없는 이런 상태로 간다면 뭐와 같은 것이냐?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 그리고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왜 보죠? 혼자 있으면 거울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또 단추가 하나 풀어지지 않았는가, 심지어 남자 같은 경우는 앞에 남대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얼굴에 침은 지금 밤에 자다가 이렇게 침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나간다고 보세요. 저 사람은 뭐예요? 김구라야 뭐예요? 박명수야 하면서 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죠. 정상이 아니구나. 거울을 보는 것은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실천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이 없다. 그 전에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옳은 말씀, 가슴을 막 뭉클하게 하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벼락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아주 희미해집니다. 마치 자욱한 안개 가운데, 짱개 가운데 어떤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에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에 큰 충격도 받죠. 삶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겨우 안식일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두 번. 밤늦게까지 나오신 분은 좀 다르죠. 좀 더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현실 세계에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겨우 참 어렵게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참 마음 잡고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는 그냥 무슨 그 드라마 한 편 본 것처럼 그냥 치고는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세상적인 얘기, 그냥 이거 얘기로 저 정신이 없어요 또. 교회 안에서 안식일인데도. 그러니 보통 이제 교회 생활을 떠나서 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힘써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난 안식일에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나이 말이에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대체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또 성경도 읽듯이.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또 고달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다 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타협을 한다.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이 강 나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현실의 힘은 막강해요. 거대한 산처럼 내 앞에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달려온다. 그런 그 말씀을 너무나 어설프게 희미하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현실의 그 거대한 그 세력 앞에 움찔합니다. 그리고는 타협을 하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현실의 보조를 맞춰서 살아나간다. 그러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조금 일어납니다. 양심을 누르는 거지.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음만 지키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든 것이 없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도 없었어요. 참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표현만 바꿨지, 성경 장절만 바뀌었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 다 똑같은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말씀 따로, 현실의 삶 따로예요. 분리가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희미해진다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안식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안 지키면 뭔가 큰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들듯이 안식이 되면 교회를 오긴 오는데 예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생각은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이번에 주식 투자한 거, 그 주가가 어떻게 됐나.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주가 동향을 체크합니다. 요즘 중국 주가가 지금 미국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하다는데 인도로 돌릴까? 그리고 어디 집 사는 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지고 지금 내가 참 이번에 참 큰 낭패를 봤어. 그러면 아니 다른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별로 예배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앉아있으면 되지 뭐. 귀는 그래도 열어놓고 있는데. 유능한 사람 말이야. 한 번에 두 가지인데. 그러면서 자기 속에 이렇게 속삭이면서 속닥속닥 그러면서. 그래서 다 교회 예배는 드리긴 드립니다. 아직 교회는 오긴 오죠. 그러나 재미는 있는 게 아니에요.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짜 만족을 찾겠다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귀한 보석을 보고도 실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야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너희가 자꾸 세상에서 세상살이 힘들다, 육신의 고난, 여러가지 어려운 시험 이것 가지고 그냥 울며 불며 짜고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이놈들아. 바로 너희 마음의 심기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야. 너희가 삶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봐 불과 몇십 년 살다가 끝! 이거 아니냐. 이거 100번 들어도 실감이 안 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골골골 해야 겨우 이제 조금 감각이 와요. 말씀. 네. 그렇구나. 인생 허무하구나. 안 어렵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혼자 있어봐야 돼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숨을 골골거리면서 대소변도 누가 다 처리해주고 이제는 가쁜 숨을 몰았으면 그 순간에 가서야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죽는 순간에는 더 깨닫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 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 신앙 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행해야 된다. 근데 행하려고 해도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맹탕인데 속에 텅텅 비었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
욕망,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세상 영광을 탐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만 그냥 들어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자기 삶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아무리 물과 성령을 거둔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일 뿐만 마음에 심긴 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해요. 자기 말씀을 갖다가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심긴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다 심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됩니다. 그때는 바로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참교회가 출현하게 되고 그 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이제 여러 있게 됩니다. 그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저희 생각에다 두겠다. 그리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해야 되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강의 한번 딱 듣고 공부 끝입니까? 그런 학생은 낙제를 면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그걸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예습도 해야 되죠.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확 새겨질 정도로 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영어는 처음 접하는 거죠. 어떻게 영어를 익힐 것인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파벳 막 익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봤죠. 달달달 외웠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중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잘하잖아요. 달달달 외우잖아요. 달아달아 발른다. 동사에 뜬 발른다. 달달 외웁니다. 이게 100점 맞을 수가 밖에 없죠. 줄줄줄 나올 정도. 국사도 심지어는 수학도 그냥 수없이 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냥 눈 감고 답을 찍을 정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고등학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반복해서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뇌리에 박히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충 듣습니다. 대충 들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뿐까지 하면 말씀을 첫째는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탁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어떤 이 현장에서 그 말씀들이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듣습니다. 그럼 우쭐해지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사실 말이야. 내가 알통이 굵다고. 내 허벅지가 굉장해. 어떻게 그걸 알아봤어? 기특하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잠언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1장
잠언 2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아니여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아니야. 이 말씀이 톡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면 괜찮아. 그러나 내 입으로는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네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 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위와 다툼이 없게 하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톡 튀어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성질이 나요. 그리고 막 나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톡 튀어나옵니다. 모든 일을 시비와 다툼이 없이 하라.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어떤 성취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설프게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무슨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갖고 모르고.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과 똑같았죠. 그런데 그 뒤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라들 때 그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망다녔어요.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일 필요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했지만 선지자가 그 죄를 드러내고 지적했을 때 막 대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대로 순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나쁜 일, 괴롭고 슬픈 일, 억울한 일로 인해서 화가 날 때, 그리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말, 또 온갖 무익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므로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십니다. 이걸 쉽게 다시 한번 번역하겠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눈 뜨고 다니면서 함부로 말한다. 하나님 안 계셔. 악을 저지르고 못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벌받아내요. 그리고 옳게 하고 진실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여기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불의와 부조리가 악이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진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지, 누가 어설프고 껍데기 신앙을 가졌는지 이걸 보시는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도다 합니다. 앞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이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게 아니야. 지금은 부조리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하고 이 진리를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따라가야 돼.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을 따돌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책에 들어간다. 이게 생명책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없다고 해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것도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여요.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또 어설프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게 따라서 가는 사람이, 즉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의 멸관을 얻고 영광의 멸관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야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뭡니까? 26절에 보면 야고서 1장 26절 혀의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에다가 그 재갈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꼼짝도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타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갈을 먹이는 거죠. 그것은 주인의 말에 따르라는 것이죠. 너희놈아, 너는 말이니까 말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은혜롭고 덕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말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다 성질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에는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남을 어떻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은 칼이에요. 그리고 말은 독약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혈액 검사도 같은 거지. 우리가 피 검사만 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는 온몸을 돕니다. 말도 그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지금까지 쌓아오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말 조심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의해서 이 다듬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속에는 맹탕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적어요. 세상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든가 또 제가 지금 드라마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것들만 잔뜩 있으면 그 드라마 대사만 나오고 그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이 했던 그 말투 따라서 그냥 그 말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화날 때는 화도 막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그 말로 하나의 크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뒤에서 하는 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색감을 뛰어넘어서 선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사실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에게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돈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남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과부나 고아라고 하는 것은 꼭 고아나 가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을 때 또는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이거 나한테 직접으로 뭐 돌아오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참 아깝습니다. 꼭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기브의 탱크라고 내가 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가 좀 돌아올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올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런 데는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꼭 돈 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라든가 이것이 사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돈 쓰고 시간 쓰고 또 기도도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표도 잘 나지 않고 칭찬도 잘 듣지 못하는 일에다가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쏟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육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 주 안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또 성업 추진 당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을 놓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뭐 형편없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하나님이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신경을 쓰는 그것이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죠. 세상의 악한 풍조, 그릇된 풍조, 허망한 풍조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성령의 기도에 힘써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활이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의식으로 끝났어요. 예배 한번 들었으면 되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 보조를 맞춰 살라고 자꾸 애를 쓴다. 그러다 보면 신앙도 희미해지고 병들고 결국 나중에 쓰러지는 사람 되기가 십상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들
아드님들 군대 보낸 분들은 아마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항상 걱정이 되죠. 그리고 군대 간 아들 놓고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천일 가면 부모의 마음도 천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가서 고생할 그 걱정이지만 사실 신앙도 걱정이잖아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합숙생활, 단체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그 위험이 항상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네.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많이 염려가 됐어요. 사실 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군대에 이제 갈 때가 됐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군대를 아르프시로 가고 싶습니다. 왜? 장교로 가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아르프시 그거 군복무기한 2년 6개월이나 되잖아요. 2년이면 되는데 그 2년 6개월씩이나 한다고 그러나 아무리 나라에 대한 충성도 좋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아르프시를 하면 대학 4년 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항상 훈련 받으러 가요. 방학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대학교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대학교 출신 청년들 가운데 아르투시로 간 그 선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주 오는 거예요. 그 막 장교복을 입고 안식일에 교회를 오는데 군복이죠 사실은. 그게 정말 신기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장교가 되면 이렇게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런 말 듣고 나도 아르투시로 지원해가지고 안식일에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보다 6개월이 더 길긴 하지만 이제 월급도 나오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제대한 후에 자기 힘으로 외국에 어학연수라도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르투시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아르투시 되려면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체력 테스트 제가 볼 때는 통과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허락을 받고 나서부터는 막 그냥 팔굽혀펴기라든가 뭐 아령이라든가 뭐 그런 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과가 되어가지고 아르투시 이제 그거 됐습니다. 후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4년을 뭐 보내니까 뭐 공부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파는둥마는둥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시간이. 거의 막 군사훈련으로 보내다시피 하고 결국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갔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하철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 인천행 그 전철에서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몇 점이나 가면 이제 부천인데요. 그 부천에 그 송내역에 내리면 버스만 타면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군부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장교로서 이제 그 숙소 아파트를 배정받고 2명이 함께 생활하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게 됐으니까. 근데 바로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트너가 같은 방에 쓰는 파트너가 자기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들어온 사람인데 나이도 한두 살 많습니다. 근데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체격도 막 좋고 체력도 막 그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6개월 선배가 그 장교죠.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이제 그 아르투시 장교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술도 엄청 많이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같은 숙소에 아파트 안에 한 방에 2명씩 쓰는데 장교들이 그 냉장고에 같이 쓰는 건데 항상 술병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제 아들은 뭐 어디 뭘 놀 데도 없고 그냥 우유 한두 개 정도 그가 끼어서 넣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선배 그 장교가 밤늦게까지 TV를
6시간 근무가 끝나면 들어와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겁니다. 쇼프로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뭐 별거 다 보겠죠. 그리고 또 술도 마시고. 아들은 거기에 같이 뛸 수가 없잖아요. 같은 그 한 판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들은 빨리 자야 체력이 약하니까 다음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서 어디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샤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새벽 시간도 그 바쁜 시간이잖아요.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 12시간 누웠어도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한 5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 이 아들이 얼마나 몸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배는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TV 보면서 즐기고 깔깔거리고 했는데도 아침에 끄떡이 없어요. 아침에 그냥 가트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술도 안 마시고 외박도 같이 안 하고 생활이 다르니까 군대에 그 선배가 같은 방에 있는 선배가 우리 아들한테 저희 아들한테 온 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제가 그 무슨 종이냐니까 차마 입에 옮길 수 없다고 아들이 그러거든요. 차마 입으로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런 욕은 욕대로 그냥 바가지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 욕을 그냥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한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예수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 내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대장이 그래?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보통 군대 장교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당직을 세워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해요. 대부분 다 토요일 당직을 원한다고 것입니다. 일요일은 자기 시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저는 일요일 당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토요일을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 장교들이 토요일 그 당직하는 걸 원하거든요. 일요일 쉬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그 교회 간 걸 하나 해줬습니다. 그 대신 일요일은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 인천교회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의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식일날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장교들 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아무래도 술판이 틀림없이 벌어지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1차로 끝나지 않았어요. 2차, 3차까지 갔어요. 근데 대부분 다 1차 끝나고 들어왔는데 자기 방에 있던 그 자기를 괴롭힌 그 선배 장교가 2차, 3차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 다 귀가 시간이 있는데 규대 시간이 있는데 그 규대 시간에 먼저 들어왔지만은 이 선배는 그 규대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이제 앞에 헌병이 기치고 딱 그거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병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 점수에서 이제 또 마이너스가 되고 또 뭐는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꾀를 썼습니다. 답을 넘었어요. 답을 넘어서 그런데 그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게 됐어요. 원래는 이 선배가 군대에다 말뚝을 박으려고 했단 말이야. ROTC 장교지만은 거기서 이제 계속 군대 생활에서 이렇게 그걸 자기 직업으로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다른 데로 전출이 됐는데 저 전방, 저 멀리 우리 전출이 됐는데 참 아들이 이제는 혼자 방을 쓰게 됐어요. 혼자 방을 쓰게 되니까 기도도 마음껏 방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 편하게 또 독방을 쓰게 됐습니다. 거의 제대할 무렵까지 그렇게 혼자 독방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대를 얼마 남겨놓고 그때 가서는 후배 하나가 들어오게 됐어요. 후배 장교죠. 근데 그 후배 장교는 역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숙소에서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조심을 하고 아주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군대 생활을 무사하게 하게 된다는 그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본인도 기도를 첫째 많이 했겠죠. 저희 부모들도 그것이 염려가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에 맞춰서 산다고 하는 것이 당장은 쉬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당장은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원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과 반대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이고 진짜 복 받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다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